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우리 보셨죠? 여기 그 강의안 보셨어요. 강의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을 책을 보고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시작한서부터 요한복음을 좀 더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쪽에 이 앞으로에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뒤로 넘겨보면 이제 그 도표들이 있어요. 그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레이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 무엇을 가져오신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이 가져온다라는 개념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서 쫓겨나요? 생명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누구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위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위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인간은 어떤 삶을 하니까 내재되어 있는 자원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내 안에 주어진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는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자원이 태어날 때는 동일하게 태어나지만 그 자원의 크기가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일찍 고갈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오래 고갈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이라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결핍입니다. 결핍. 이 결핍이 육신으로 나타나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핍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잇기 위해서는 위에서 무엇이 와야 돼요? 생명이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 즉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생명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또 와요? 힘도 오는데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이다? 성령이시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자, 아래에서 여러분들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올라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올라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뭐라고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졌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혼자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언제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예수를 통해서 뭐가 해요? 죽지 않은. 이것은 이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문이 열려져 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올라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시나요? 교재 읽어보시죠. 교재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또 똑같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그거 빨리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해서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맞대어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맞대어 보면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보아야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은혜와 진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걸로 바뀌어집니까?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요. 자, 세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반복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노고스면서도 뭐 임자입니다. 임자, 그 사람의 아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임자같이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7장의 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인자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한테 오게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죽으심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라의 3요소는 땅과 주권과 백성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다? 땅이 회복됐다. 여러분들 그 노아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노아의 그 언약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아담과 하와 범죄 때문에 무엇도 같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실을 맺게 돼서 그 과실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임의대로 먹게 되는 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선한 거니까. 물론 땅이 창조될 때 이 땅에 공중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담는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이 좋으셨다라는 표현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가 선하기 때문에 선의 본능적인 선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땅은 본래적인 땅의 그 역할을 바뀌어졌어요. 저주를 받아서 뭐예요? 엉거기를 가시덤불을 내게 되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 노아하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근데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했어.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아야 돼. 내가 혹시 이 뜻은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내가 혹시 땅을 심판하려고 해도 무지개를 보면 이 징표가 돼서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노아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가?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땅이 회복되었었어요. 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누구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 다니엘 7장에 성취된 것처럼 새 백성과 새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를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통로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실현된 종말론.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재되어 있다, 도래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 있다는 것은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종말론이 존재되어 있어요. 바로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함께 공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표 옆에 자세하게 성경 구절과 그리고 내용들을 요약을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6월 첫째 주에 보면 첫째 주, 둘째 주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가장 이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령 그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좋은 이 테스트가 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것은 결국 우리와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필립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필립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게 어딨냐?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아는 건 아버지를 아는 것인데 아직도 너는 그걸 모르느냐? 이 답답한 제자야. 내가 곧 너희를 떠날 텐데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경과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돼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은 이 하나됨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화합.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야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치료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참된 주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부분이 뭔지 알아요? 안식일 문제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어떤 경우예요? 안식일은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예요. 이 안식일과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거든요. 이 안식일과 절기는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원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자체가 어떤 경우에 강하니까 행위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집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이 안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안식. 참된 안식은 어떤 뜻입니까? 안식일. 요즘에는 안식교 때문에 안식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쓰지는 못해요. 좋은 거는 다 이단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못 써요. 원래 신천지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신천지도 못 써요. 좋은 거는 다 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안식.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것에 대한 개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6일날 창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창조물을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물 뭐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7일날 이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져요. 그러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은 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육신이 연약감도 있어요. 베데스 연못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대신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베데스 연못에서 기어갔어요. 기어가는 게 혼자 어떻게 기어가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여건은 뭐예요? 안식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를 해소시켜 준 거예요? 결핍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무엇이 없으니까?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이 표현하고 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성만찬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6장에서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에 가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6장에서 이미 성만찬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성만찬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들을 이미 한 거예요.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성만찬은 이미 6장에 이야기됐으니까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했던 세족식에 대한 부분이죠. 세족식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세족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세족식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걸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에는 종이 있어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있어요. 주인하고 주인이 초대한 손님. 그들이 이제 집으로 오면요, 결례통 항아리에 무엇이어요? 물이 있어요. 이 종이 이 결례탕원에서 물을 떠다가 이 주인하고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납득이고 스승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 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너희 스승이지 않느냐. 너희 스승이면서도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다? 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 우리는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시작하는 안식은 어떠해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을 주일로 섬깁니다. 거기도 토요일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전통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가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끔.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진 것처럼 섬기는 날입니다. 이 참된 안식은 이와 같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 나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은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이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해가셨던 것처럼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주시고 친히 종이 돼서 섬겨주시는 것. 준다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축복 왜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띄워주는데 나눠주는데 그 양이 줄지가 않아요. 5,000명이 먹고도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눌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가 되어질 때는 어떤 하나예요? 남는 풍족한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의 참된 의미가 나눔과 섬김인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섬길 때 정말 철저하게 낮아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은 좀 더 좀 세부적으로 하려면 요거 보시면 요 안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기말고사 기말 시험 있잖아요. 기말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들 미리 내드릴 텐데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이 도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표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도표를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려왔다? 빛으로 내려왔다. 그럼 빛의 의미가 뭔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로 이렇게 보고 만든 거예요. 요한 8장. 그래서 안 만들어 왔어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나중에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남한테 또 나누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